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받으라.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먹는 것하고 아이가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러나 겉모습을 보면 아기는 젖을 먹고 어른은 딱딱거도 먹습니다. 또 먹지 말아야 하는 것도 그냥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른이 먹는 것이나 아이가 먹는 것을 가지고 별로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젖 먹는다. 왜 젖을 먹냐? 밥을 먹어야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 연약함은 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갈등하는 분이 있고 아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능력대로 또 취향대로 또 몸에 필요한 대로 먹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그냥 막 급한데 왜 밥을 먹어야지 물 먹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각 사람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각 사람은 신체적인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음적으로 마찬가지고 다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필요한 것을 취하고 또 행할 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이렇게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살피면서 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은 그래도 내가 품어서 그냥 작은 챙겨주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을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굴 쓰시냐면 자식을 돌보시지 모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얻을 준비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택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택했습니까? 그건 둘째. 먼저 뭐냐면 양을 돌보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따돌림 받고 또 홀로 양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되면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양을 지킬 때 목숨을 내어놓고 사자와 공과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야, 더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기름 붓고 다 갖추고 세워서 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선량한 사람들을 막 펴서 물건을 빼앗고 다 죽이고 아니 멸살시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열심히 하다고 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의 땅에 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방의 땅 그래서 왕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렇게 탈취해 왔습니다. 근데 누구 친 거예요? 선량한 힘도 없는 그런 어떤 작은 마을을 쳐서 다 몰살시키고 빼앗아 오고 그것을 사실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남방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탈취해 왔다. 그러니까 아기성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자기 백성을 같이 싸우겠다고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신하들은 다윗이 못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시베락에 그 이제 가족들 다 머물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다윗을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진다. 그때서 다윗이 하나님도 엎드립니다. 그때 거기서 다윗이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인데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짓밟았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답답한 가족들을 다 찾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왕이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백성들에게 화해의 그런 고기를 잡아서 보내는, 그래서 화해하는 활동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미 일찍 먹었어요. 그러나 언제 왕이 있었냐면 그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 모든 악한 슬픔이 씻어지고 또 회개하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연약한 양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주간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뭐냐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들이 봐서 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합당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어떤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데 내 하나님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내가 만들고 있고 내가 깨달음을 주고 있고 내가 일을 지키고 있고 부족한 거 내가 알아서 한다. 왜 내 종을 네가 그러냐? 비판하지 마라.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성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더 크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 종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하임이에요.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내가 옆에서 옆 사람이 관리해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관리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관리하는 거 옆 사람은 관리하지 마십시오. 예,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누구냐? 내 종을 네가 왜 관리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비판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판했을 때는요, 하나님 다른 사람 내가 그 환경에 있을 때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을 때까지 그냥 짓밟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비판받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비판이 어떤 문제가 깊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그것이 오래갑니다.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이제 내 마음을 바른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원래 마음을 찾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면서 아직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걸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떻습니까? 라면만 먹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만 먹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길들여진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건강하냐? 세상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건강한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 비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거, 의견까지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로서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뭘 시켰는데 가만히 있어. 그걸 뭐 혼내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얘기합니까? 자세히 얘기하죠. 그죠? 저기요, 이거 무슨 말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 또 뭐를 갖고 와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뭔데?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어떤 지식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이런 성경들을 모르기도 쉽고 알아도 하기 어려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데 내 종을 내 자녀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자녀 삼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자녀 삼아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좀 컸다고 막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응?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보니까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됩니까? 혼나잖아요. 좀 크다고. 응? 에서가 힘이 있다고 짱둥이지만 동생을 예? 막 배수로부터 막 차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잖아. 누가 차지하느냐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섬길 수 있는 자, 그것도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죠. 여러분, 연약한 자를 비방하고 찌빠는 것이 아니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면 완전히 찌빠는 거예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생각합니다. 큰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를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자는 섬기십니까? 네?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강한 자는 섬겨요? 네? 그건 아니죠. 어쩌면 강한 자는 내로도 알아서 잘 살아. 그러나 연약한 자는 도와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가부를 돌봐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거의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 끝까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할 수 없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돌봐라. 이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를 돌봐라고 말하고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희들은 형제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여. 예, 나의 자매요. 예. 형제 자매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형제처럼 생각을 힘들다는 거죠. 형제처럼. 그래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연약한 동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길을 막 치워가면서 살고요. 때로는 업어주면서 살잖아요. 그죠? 왜냐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동생을 돌보듯이 돌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형제를 돌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속된 것이 아니에요. 비겁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가 아름답고요. 생각을 해보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돌보지 않는 형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형이 동생 평생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보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 이런 것이 기억나요. 지금
대전에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 다 해도 거의 반을 뺏어 먹습니다. 거의 반을 뺏어 먹고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반을 뺏어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컸다고 동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안 놀아주니 뭐 어떻게 했느니 왜냐면 좀 주잖아요. 그래서 반을 뺏어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이 나눠먹으면 돼도 된다는데 근데 부모가 줄 때는 똑같이 줬겠죠, 그죠? 근데 좀 컸다 얼른 다 먹고 동생을 뺏어 먹는 건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서로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유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형제로 여기면서 서로 이제 합당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형제를 실족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건 뭐냐면 음식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조금 배고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먹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배고픈 면을 정도 되는 그런 음식 때문에 죄를 짓거나 성경을 실수시키거나 자기 스스로를 죄악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비방받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어디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이 도로 세상에 비방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뭐죠? 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콩 한 쪽 때문에 10원짜리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그 약속한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심 속에서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주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우리는 육신의 속에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심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바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것은 합당합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나 힘있는 사람 앞에 가서 불신거리고 섬기는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면 주인이라면 그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가서 불신 것이고 아닌데도 불법을 행하면서 막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고 해도 연약한 사람들을 내 형제를 돌볼 수 있는 모습들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추천합니다. 이 복된 삶은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됩니다. 육신의 수욕을 이기게 됩니다. 육신의 수욕을 이기지 못하면 복된 삶으로 가지 못하고 도리였습니까? 죄를 짓게 되고 어둠에 매이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육신의 수욕에 끌려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복된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업, 그 축복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복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육신의 시욕 때문에 악한 권세에 미혹에 넘어져서 됩니까? 화가 되는 길로 가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순간 욕심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번에 오르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형제가 꺼리끼거나 시험에 들만한 일이 있으면 아예 치워버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혹시 넘어질까봐 구석구석 그냥 다 부딪혀도 괜찮게 다 붙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얼굴을 놓습니까? 우리 욕심이 생기면 도리어 얼굴을 놓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잘 되니까. 그죠? 저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져야지 내가 높아지니까. 그거는 육신의 시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나타나요. 근데 미워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고소합니까? 슬픕니까? 네?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내 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좀 심하다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을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요. 잘못되는데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그 사람 편드는 사람에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이런 것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속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빨리빨리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내 안에 내 자식을 미워하는 것도 있구나. 내 남편, 내 아내를 미워하는 것도 있구나. 네?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죠. 왜? 그것은 내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고 내 마음을 깨트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버리고 회개하고 때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동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형을 하나님께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야곱을 막 사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에서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까? 야곱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까? 근데 어떻게 사십니까? 에서 같이 사십니까? 야곱 같이 사십니까? 네? 대답이 안 나오시네. 네? 야곱 같이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은 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선으로 이기면 좋은데 대부분요. 힘이 있으면 대부분 힘으로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이기고 악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야. 여러분들 야곱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택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청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 안에서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나 힘들어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 될 사람이 자기 가족들도 못 지키고 다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다 차려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스스로 지키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지만 누가 또 옆에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구와 붙잡아야 되니까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도우시는 성령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선악은 항상 공존합니다. 이쪽에 선이 있고 악이 이쪽에 선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중간에 있습니다. 마음 중간에 있어요. 다 이것을 육이냐 영이냐 항상 중간에 있어요. 영을 붙잡습니까? 육을 붙잡습니까? 영을 잡고 있어요? 진짜로? 네, 영을 잡아야 됩니다. 영을 못 잡으면 육신은 어디입니까? 결국 세상 끌려가게 있어요. 왜 물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조차도 육체가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에 속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사냥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 세상이 바보 취급하더라도 겸손한 마음. 이웃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지배하는 자를 때로는 인정해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인정해준다고요? 누굴 주신다고요?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유신의 시험을 따라서 죄를 짓고 시장 것을 막 채우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물질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열매 맺으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이 되지. 그럼 나에게 주신 그 기업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막 짓밟고 내가 자랑하고 높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가서 얼굴을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거나 짓밟거나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 갈 때 하나님께 잘했다 상급을 주겠습니까? 멸관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겠죠. 야 너는 진짜 저기 가서 쓰라 그러겠죠. 천국에서도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까지도 지금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서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싸우라 했어요, 원수하고? 아니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 네, 그도 하나님 때문에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그냥 연약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인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완전히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선을 넘어가지 않지만 죄악에 밀어서 악하게 행하고 상한 모습으로 인해서 갈도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어리석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병든 사람으로, 상한 사람으로, 여러 환경에 대해서 찌들려서 병든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유신적만 병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많아요. 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는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모습 되길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십자가이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으면 그들 향해서 우리가 저희가 아직도 몰라. 죄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면서 십자가이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아들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섬기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주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멘.